크리스마스는 지구상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자꾸 의미를 왜곡시키고 또 모르게 하거나 알아도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언어를 점령합니다. 12월 25일 그날이 성탄절이냐 아니냐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은 이미 오래되었고요. 그날의 명칭이 꼭 크리스마스라고 해야만 되느냐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탐앤탐스 커피숍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커피는 먹지 않았습니다만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붙였더라고요. 탐앤탐스 그 커피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오바마 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오바마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인입니다. 그리고 게이예요, 게이. 동성연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오바마 시절에 그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 잘못된 걸 지적도 못해요, 교회가. 큰일 나요. 그럼 벌금 물든지 아니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게 미국이거든요. 유럽은 벌써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왜 카드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요즘 문자로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카드를 보내려고 해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쓴 카드가 있어야 카드를 사서 보내죠. 전부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써 있는 카드만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카고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역이 있어서 갔었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더라고요. 집집마다 아주. 근데요, 너무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추리를 해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야, 귀신단지 같다, 무당집 같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크리스마스 추리를 예쁘게 하면 보기가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원조가 독일이라고 그러죠. 독일. 내가 독일 갔을 때 독일 그 크리스마스 추리 해놨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봤을 때는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의미도 모르면서 너무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해놓으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어느 절간에는요 현수막 걸어놨어요. 크리스마스 축하하는 현수막 걸어놨는데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슬람 사원에도 걸어놨어요. 이게요 사단이 자꾸 왜곡시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요. 간단한 거지만 왜곡을 시켜서 정말 중요한 이 축복, 지구상의 최고의 날인 이 크리스마스를요 사람들 모르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산타크로스의 날로, 젊은이들은 무슨 파티하는 날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가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 행사한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아주 막 재밌게만 하고 말이지 휘황찬란하게 축하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모르는 거 있죠. 저도 그래서 저도요. 어릴 때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6학년 때부터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얼마나 많이 제가 참여해 봤겠습니까? 근데도 이 의미를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 교회가. 그래서 젊은 날 많은 날 얼마나 방황하고 헤맸습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렘넌트들처럼 어릴 때 이 복음을 알았다라면, 크리스마스의 이 의미를 알았다라면 아마 지금은 좀 다른 모습이겠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음식 바자회도 할 거고요. 특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행사하지 않고 오늘 행사를 할 터인데, 의미를 알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성탄의 의미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과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남자의 덤을 안 받고 왔단 말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아빠가 없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이 불행한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아멘. 하도 많이 들어서 감동도 없습니까, 여러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셨단 말이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고아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단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축복을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강단에 서 있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에. 예전에 많이 헤맸습니다만 지금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축복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성탄절 날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은 이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니까.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삭의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빨 빠진 할머니, 할렐루야.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지? 예? 사라. 아브라함의 와이프 아닙니까? 이빨 빠져. 90살. 그리고 100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로마서 4장 9절에 보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시체와 같은 몸에서 무슨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했거든요.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이네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죄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어느 팔 하나 잘라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완전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그러잖아. 리크리에이션.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재창조된 겁니다. 옛날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 예, 모양은 똑같지만 옛날 여러분이 아닙니다. 옛날 일에 묶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발. 어떤 분은 옛날에 받은 상처를 두고 그 상처를 그냥 키우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없애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완전 과거의 일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묶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재창조하셨다니까. 그게 구원이지. 예수 믿고 조금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눈꼽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정말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단 말은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도 구원하셨고 지금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만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진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제발 염려하기를 원합니다. 이 월이라는 말이 워겐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월이 영어로 염려하단 말이 워겐, 물어 뜯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면 사단이 물어 뜯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 걸립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우리 인생 짧은데 말이 염려하다 갈 겁니까, 여러분? 분하지도 않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비극이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날이 바로 성탄절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이시고 여러분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접붙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접붙였다. 그 시골에서 고엽나무라는 거 아시죠? 고엽나무. 참 말이 안 통하네. 그 감 종류인데 조그만한 거 있어.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 단지에다 뭐 이렇게. 근데 떫어가지고 요만해요. 씨가 더 커요. 근데 이 고엽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요. 감과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고 거기다가 감나무를 이렇게 접을 붙이니까 아주 감나무가 아주 왕성하게 자라고요. 열매도 큰 열매를 맺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흐르게 되었고 여러분은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명령대로 그 지시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행동하는 것 같아도 뇌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겁니다. 뇌가 만약에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르게릭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뇌가 고장나버리니까 몸이 점점 이게요 굳어져요. 나중에는 눈알도 못 움직여요. 이거는 창살 없는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르게릭이라고 하는 그 선수인데 이 사람이 그 병에 걸려갖고 근데 그 병이 종종 걸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누구에게 올지 몰라요. 그 병이 점점점 몸이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눈알도 못 움직인다네. 정신은 다 맑아지고요. 이거 완전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그 병에 걸린 사람 여자분이 남편은 대전에 큰 식당 주방장이고 부인 되는 분이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간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대. 한 2년 됐으니까 지금쯤 아마 꼼짝 못할 겁니다. 들어 넣어가지고. 잘 안 됐지요. 여러분 뇌가 고장나면 몸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지체예요. 그분과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임마누엘 이 회복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뇌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니까요.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한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오늘 여기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임마누엘 누리길 원한다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본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축복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공동체와 멀어진다든지 과소평가를 한다면 임마누엘 누릴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못 누리면 바로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못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와 또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면서도 나와 함께 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임마누엘 누리다 보니까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고, 나중에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고, 힘들어도 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힘들면 눌리고, 우리는 좀 잘 되면 교만하잖아요.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단 말입니다. 왜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임마누엘 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것에 영향 안 받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립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임마누엘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누리며 말미암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여러분, 나 혼자, 그리고 나 혼자 있는 시간, 나 혼자의 삶, 그 내 생각, 내 동기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임마누엘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 도대체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또 다 알아요. 다 알아. 금방 만났다 헤어질 것 같은 몰라도 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저는 또 목회자 아닙니까? 24년 목회하다 보니까 또 대강 알고 이게 보면 생각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소용없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중학생들도 다 압니다. 대전의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대요. 그러냐. 참, 그럼 이거 참 그러냐. 그랬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 청년들도 다 압니다. 야, 바로 해야 되겠더라, 우리가. 저도 다 압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중심 연예인 다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나 혼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어떻게 보내고,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 축복,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나 혼자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최고의 축복이고 힘이고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7 렘넌트는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도 임마누엘에 더 관심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결과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임마누엘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에 7 렘넌트처럼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 날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근거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 오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의 교란과 왜곡을 막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어를 교란시킵니다.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산타크로스의 날로 바꿉니다. 우리 한국이 요즘에 이 정부가요 자꾸 이북에 쓰는 말을 써요. 인민이니 무슨 자유를 빼고 민주공화국이니.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벌써 말 교란 작전이고 이게 말 잘못하면 김일성 생일날 태양절을 크리스마스로 섬길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북말을 서서히 쓰는 거 있죠. 이게 이북말을. 이게요 언어의 교란 작전이에요. 사단이요 말부터 교란시켜요. 언어부터.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산타크로스의 날로.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교란과 왜곡을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성탄의 의미를 알아싸우니 참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이 언어의 교란과 왜곡된 일로 인하여 성탄의 이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